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뿌리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뿌리다 했는데 골로새서 2장 펴셨어요. 골로새 2장 7절 8절입니다. 골로새 2장 7절 8절인데 7절 같이 읽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되고 그 안에서 감사드림이 넘치게 하라. 이제 보면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라 이 말인데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린 것도 있지만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뿌리가 되고 또 우리는 이제 그분의 가지 지체가 되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뿌리다 했는데 이제 말씀을 한번 찾아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은혜가 또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또 이 아침에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또 이 말씀을 듣고자 공부하고자 하는 모든 혼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혼들이 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주의 기쁨으로 넘치게 해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고 듣는 모든 분들이 모두 주 앞에 있습니다. 주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말씀을 귀로 듣지만 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해주시고 말씀을 가득히 마음에 보고에 쌓아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하신 주 하나님 전한 자는 듣는 자가 주 앞에 있사오니 주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습니다. 저희가 청조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삶의 변화를 받게 하시고 생각의 변화가 먼저 있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 자신이 변화를 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어느 시간보다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이 지금 우리 사경의 주제 중에서 모든 것의 뿌리이신 그리스도를 다루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신이 하신 말씀에 계시록 22장 16절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 주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장로들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계시록 5장 5절에 보라 유다지파의 사자시오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니 그 책을 펴며 그것의 7 봉인을 떼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유다지파의 사자시오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니 다윗의 뿌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의 뿌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 다윗의 씨인데 어떻게 다윗의 뿌리가 될 수 있습니까? 다윗의 허리에서 날 자인데 어떻게 다윗은 예수님을 자신의 그 허리에서 날 자기 아들을 주라고 불렀냐 이 말이에요. 다윗은 실제로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고 하나님으로서 만물의 처음이고 시작이신 분입니다. 그분은 다윗의 뿌리입니다. 나자란 나무가 쓰러지거나 베어져서 밑동만 남을 때 그루터기만 남을 때 사람들의 눈에는 죽은 나무처럼 보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윗 왕조나 유다 왕조는 그렇게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망해도 그렇게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보통 나라가 망하면 식민지가 되잖아요 보통. 근데 그 당시 유다 왕조가 망한 것은 몽땅 다 시민들 백성들을 몽땅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 버렸어요.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죠. 이렇게 망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몽땅 다 그냥 옮겨가서 그 땅을 텅 비워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가지가 꺾인 게 아니라 뿌리가 뽑힌 것처럼 느껴야 돼. 뿌리가 뽑혔다. 이건 더 이상 유다나 이스라엘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아마 지도에서 사라졌다. 누가 역사가들이 봐도 다 그래 보입니다. 왜? 한 나라, 한 민족을 몽땅 다 바빌론으로 끌고 와버렸으니까 그냥 뭐 몇만 명 포로로 잡아간 게 아니라 몽땅 다 잡아가 버렸어요. 몇천 년간 자기 땅이 없는 유대민족 완전히 멸망하고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죽은 것 같은 뿌리에서 싹이 돋아났습니다. 그러다 다윗의 왕자는 다시 회복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다시 회복됩니다. 이는 그 민족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들의 뿌리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조가 다시 회복된다. 유다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 이거 뭐냐? 주 예수님께서 그들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 민족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예수가 뿌리고 기초고 반석인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비록 나와 나의 가정, 나의 삶, 나의 경력이 완전히 베어진 것처럼 베어진 나무처럼 끊어진 나무처럼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예수라는 생명의 뿌리가 내 안에 있다면 반드시 다시 자라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의 4대 왕이었던 세종은 한글 만든 후에 한글 보급을 위해서 먼저
정인지나 뭐 거기 권지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명령을 해서 용벼청가를 지었는데 그 유명한 문장이 나오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꽃 좋고 열매 만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치므로 내를 이루어 바다에 가나니 뭐 하여튼 그게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몰라. 뿌리 깊은 나무는 이 말은 다 알아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냐고 이게 문장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은 한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은 유명한 구절입니다. 밭에서 씨를 뿌리면 그 씨앗은 땅 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보통 열매를 보고 나무를 판단합니다. 보통 식물의 뿌리는 땅 속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쉽게 보입니다. 잘된 일이나 성공한 결과나 눈에 보이는 성취를 보고 그 사람의 능력이나 자질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늘 더 깊은 것을 보게 합니다.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뿌리입니다. 뿌리가 살아있어야 줄기가 서고 가지가 뻗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힙니다. 뿌리가 끊어지거나 죽으면 아무리 겉으로 좋아 보여도 결국 마르고 죽습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 예수를 배척하고 거절한 사람들은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그 인생이 아무리 한 인생이 화려해 보여도 뿌리가 뽑힌 나무 같다 이거예요. 유다서 1장 12절에 이들은 너희의 사랑의 잔치 얼룩이니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를 할 때 두려움이 없이 먹느니라. 그들은 물 없는 구름이요 바람에 밀려다니며 그들의 열매가 시들며 열매가 없으며 2번 죽었으며 뿌리들이 뽑힌 나무라. 뿌리들이 뽑힌 나무라. 뿌리 뽑힌 나무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죠. 뿌리 가지가 다치고 줄기가 다 날아가도 뿌리만 있으면 되는데 뿌리가 뽑혔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뿌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열매는 드러나지만 뿌리는 숨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열매는 사람의 눈을 끌지만 뿌리는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놀랍도록 일관되게 말합니다. 뿌리가 바로 서야 나무가 서고 뿌리가 생명을 받아야 가지가 자라고 뿌리가 깊어야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지들이 다 꺾여도 뿌리만 있으면 그것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줄기들이 모두 잘려나가도 뿌리만 있으면 그 나무는 다시 자라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붙여주신 근원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뿌리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앙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입니다.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이나 헌금하는 것이나 말씀을 읽는 것이나 전도하는 것이나 사역하는 것은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 물론 이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 중요하지 않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더 깊은 진리를 묻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누구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합니다. 그 사람의 삶을 아래에서 지탱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무엇을 공급받는가 하죠. 그 사람의 영과 혼을 촉촉하게 적시는 생수, 샘은 어디에서 오는가. 겉모습은 잠깐 바뀔 수 있지만 뿌리가 바뀌지 않으면 삶의 방향은 결국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뿌리를 과소평가합니다. 그러나 폭풍이 올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뿌리입니다. 뿌리가 얕은 나무는 흔들리고 뿌리가 썩은 나무는 겉은 멀쩡해 보여도 결국 다 무너집니다. 제가 사는 캘리포니아는 나무들이 굉장히 높아요. 사막인데도 불구하고 햇빛이 너무 좋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를 틀면 나무가 쑥쑥쑥 자랍니다. 저희 집에도 뭐 제가 나무 베는 일이 자주 나무를 베줘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나와서 나무 이웃집 저거 하지 않도록 나무를 베라 그러는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높은 나무들인데 바람이 제가 볼 때 세 보이지도 않는데 잘 넘어져요. 특징이 그 스프링클러를 한 저거라서 굉장히 뿌리가 얕아요. 그리고 바람이 별로 안 했는데도 자빠진 나무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뭐 꺾어지는 나무도 많지만 자빠지는 나무가 그렇게 많아. 저는 한국에서 나무 자빠지는 잘 못 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슨 나무가 저렇게 잘 자빠지는지 굉장히 뿌리가 얕아요. 크기에 비해서 보통 이 뿌리의 깊이는 말이죠. 나무의 높이와 같아야 된다 그래요. 최소한. 오래된 건 더 깊어야 됩니다. 옛날에 동네마다 이제 뭐 입구에 있는 큰 나무들 있잖아요. 뭐 느티나무들, 뭐 동네를 지키는 나무라 하는 그런 나무들은 그 뿌리가 보통 나무 위에보다 더 깊습니다, 보통. 그런 나무들은 이제 막 다 꺾여도 괜찮지. 뿌리가 얕은 나무는 흔들리고 뿌리가 썩은 나무는 멀쩡해부터 결국 다 무너집니다. 마곰 4장 6절에 그러나 해가 돋은 뒤에 그것이 말라버렸더라. 그것이 뿌리가 없으므로 그것은 시들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 쫙 이야기를 하시면서 좋은 밭에 뿌려졌냐, 길가에 뿌려졌냐, 돌가에 뿌려졌냐, 가시덤불에 뿌려졌냐, 뭐 이런 걸 쭉 말씀하실 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나 해가 돋은 뒤에 돌밭에 뿌린 거죠. 길가에 뿌린 것. 그들이 말라버렸더라. 그것이 뿌리가 없으므로 그것이 시들어버렸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나 돌밭이나 바위에 뿌려진 씨앗은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뿌리가 깊은 나무는 가뭄에도 버팁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가뭄에도 잎이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습니다. 성도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성도의 인생도 똑같아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뿌리신 그릇 속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사는 것은 그들의 뿌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80편 9절에 주께서 그것 앞에 터를 준비하시며 또 그것이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며 이에 그것이 땅을 채웠나이다. 그래서 그것이 할 때 8절에 나오는 한 포도나무 이스라엘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앞에 터를 준비하였다. 가나안 땅을 준비하였다. 또 그것이 이스라엘이면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며 이에 그것이 이스라엘이 땅을 채웠나이다. 가나안 땅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한때는 다윗과 솔로몬 때는 제국이 되었습니다. 제국이 되세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찬란한 역사와 영광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한때 가나안 땅을 호령했고 흥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망하고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소멸되지 않고 살았습니다. 교회가 2000년에 박해도 세상에서 점점 강성하게 자란 것은 교회의 반석이요 뿌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뿌리는 단순한 식물학적 용어가 아닙니다. 뿌리는 생명의 원천이고 공급의 통로이고 지속의 근거이고 보이지 않는 기초를 뜻합니다. 뿌리는 줄기와 가지와 잎과 열매를 가능하게 합니다. 뿌리가 없으면 모든 것은 잠깐 있는 듯 보여도 곧 다 시들어버리고 마르고 죽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뿌리는 존재의 시작이자 유지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면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잠언 12장 3절에 사람이 사악함으로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러나 의로운 자의 뿌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의로운 자의 뿌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의로운 자의 뿌리가 뭔데? 누군데? 예수님이다. 의로운 자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주 눈에 보이는 일이나 종교적 행위를 열매라고 자랑합니다. 내가 무엇을 냈는가, 얼마나 헌신했는가, 어떤 결과를 냈는가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늘 먼저 뿌리를 보라 그럽니다. 결과보다 먼저 원인을 보라고 합니다. 내적 행동보다 내적 마음을 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뿌리시라면,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려면 우리의 존재와 성장과 열매는 모두 그분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은 도덕주의가 됩니다. 열매만 요구하고 뿌리는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겉으로만 그럴듯한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겉으로 꾸미는 사람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속에서부터 새로워지는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새 마음, 새 영, 새 사람, 뿌리, 기초, 반석, 건축 같은 언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로마서 11장 16절입니다. 16절 18절까지 봅니다. 로마 11장 16절 18절. 로마 11장 16절. 이는 첫 열매가 거룩하면 그 덩어리도 거룩하니라. 또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들도 거룩하니라. 여러분, 또 뿌리가 첫 열매가 거룩하면, 또 뿌리가 거룩하면, 첫 열매, 부활의 열매, 죽은 자들의 첫 열매, 모든 것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뿌리가 거룩하면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들도 거룩하니라. 이 구절은 첫 열매와 덩어리, 뿌리와 가지를 연결합니다. 여기서 first fruit이란 첫 열매는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 전체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첫 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란 것은 첫 태생을 드리면, 첫 열매를 드리면 나머지 거는 다 주님의 것으로 간주가 돼. 주님께 속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첫 열매가 거룩하면 전체가 거룩합니다. 이것은 단지 비유가 아니라 언약적 원리입니다. 성경은 이 원리를 올리브나무 비유에 적용했습니다.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거룩합니다. 즉 근원이 거룩하면 그로부터 나오는 가지들도 거룩함에 참여합니다. 이 세상 원리와 정반대입니다. 세상 원리. 우리는 여기에 깨끗한 생수가 맞아 이만큼 한 1리터가 있다. 예를 들어 10리터가 있다 싶이다. 그러면 조그만 아주 작은 양의 오염물을 거기 부으면 어떻게 되죠? 이 물은 이제 전부 더러운 물이 됩니다. 오염된 물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여기가 엄청난 폐수, 오수가 있어. 완전히 독한 오염 폐수가 있는데 거기에 깨끗한 소위 말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수, 주님 생수, 그게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접촉하면 깨끗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에서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닿으면 그 성전이 거룩해질 것 같아요. 부정이 되고, 성전이 부정한 사람들이 성전에 막 들어와가지고 성전이 완전 더러워져서 이래 될 것 같아요. 그 부정한 사람이 깨끗해질 것 같아요. 예, 부정한 사람이 깨끗해져요. 그 나병 환자가 성경에 부정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졌어. 그럼 나병 환자가 깨끗해질 것 같아요. 예수님 부정해질 것 같아요. 예, 나병 환자가 깨끗해집니다. 예수님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죠? 모든 죄인들 속에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뭘 딱 하시면, 그럼 예수님이 뭐 더러워지거나 오염이 되거나 부패해지거나 부정해지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죄인들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정결해집니다. 예수의 피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하게 해요. 성령은 어디에 뭐가 더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또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도 그렇고 첫 열매가 거룩하면 나머지 첫 열매가
나무에 첫 열매가 있고, 여러분 사과나무 한 그루에요. 요즘 몇 개 정도 열린지 모르겠네요. 예전에 저는 시골서 자라서 막 세고 그랬었는데, 괴짝으로 몇 박스 나와요. 그 몇 박스 안 나오면 뭐 농사 망친 거죠. 첫 열매가 열리면, 거기에 수백 개의 몇 박스의 사과가 몇 박스 나오면 재산 몇 박스 나와요. 나무 한 그루에 아니면 열 박스 이상 나와요. 그 정도 열리는데, 그 정도는 그러면 그게 다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첫 열매가 거룩하면 다 거룩하고, 첫 열매 깨끗하면 다 깨끗하고,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시 예수님이 거룩하면, 뿌리가 거룩하면 그 예수를 믿는 성도는 다 뭐다? 거룩하다. 다 거룩하다 이거예요. 응? 그게 지금 그 이야기. 또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도 그러하고, 열매가 거룩하면,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그러하다 이거. 17절. 또한 그 가지들 중에서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 나무인 내가 그들 가운데도 접붙여졌어. 그들과 함께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을진데, 그 가지들 중에서 얼마가 꺾였다. 이건 유대인들을 말하고요. 야생 올리브 나무인 내가, 이건 이방인들이죠. 그들 가운데 접붙여졌어. 그제 그들 가운데 접붙여졌어. 그들과 함께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했다. 이 올리브 나무는 단지 참 올리브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응? 우리가 주님의 가지가 되는 순간에 예수님의 뿌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기름짐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접붙임의 은혜가 나옵니다. 돌 올리브 나무, 야생 올리브 나무인 이방인들이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습니다. 접붙여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방인이 스스로 뿌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미 존재하는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말은 구원이 혈통이나 노력이 아니라 은혜란 뜻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접붙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접붙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뿌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뿌리에 붙은 자입니다. 18절. 그 가지들을 거슬러 자랑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지탱하지 아니하며 도리어 뿌리가 너를 지탱하느니라. 이 부분. 뿌리가 너를 지탱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탱하는 겁니다. 도리어 뿌리가 너를 지탱하느니라. 이 말은 교만을 정면으로 못 드립니다. 우리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우리를 지탱합니다. 교회 역사에서 이 진리를 읽을 때마다 사람들은 늘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 전통을 전하고 자기 집단을 높였습니다. 성경은 내가 뿌리를 지탱하지 않는다. 뿌리가 너를 지탱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아주 깊이 겸손해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믿는다고 해서 내가 믿음을 맞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에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하게 보인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이유는 뿌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든 생명이든 우리의 삶이든 우리의 모든 것은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존입니다. 신앙은 자율성이 아니라 접붙임입니다. 전적 의존입니다. 교회는 스스로 자기를 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뿌리신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공급받는 공동체입니다. 에베소 3장으로 갑니다. 17절. 성경책을 쭉쭉 하면서 보시면, 에베소 3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믿음으로 가게 하시리라.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잡혀.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잡혀. 여기서 바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가시고 그 결과 우리가 사랑 안에서 뿌리 내리고 털을 잡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뿌리를 내린다고 하면 일단 풀과 나무 같은 식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또 하나는 건축입니다. 뿌리가 박히고, 이거 루티, 뿌리가 박히고, 이거는 아래로 깊이 뻗은 생명의 이미지고, 터가 잡혀, 이 말은 견고한 기초에 세워진 건물 구조입니다. 성경은 성도의 영적 생명이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사랑 위에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적 사랑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자기의 내어줌이고 십자가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은혜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잡혀, 이 말씀은 사랑 많은 사람이 되라 이런 도덕적 권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도의 존재를 아래에서부터 떠받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것에 근거가 되고 원인이 되라 이 말입니다. 에베소 3장 19절. 그리고 지식을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지식을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을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 불가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것은 우리의 지식을 능가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을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신앙의 성숙이 드러납니다. 어린 신자는 사랑을 상황에 따라 느낍니다. 기분이 좋으면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고 상처를 받으면 사랑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내린 신자는 다릅니다. 사랑의 감정이 흔들려도
사랑의 근거를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뿌리가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한 사랑, 성도들과 는 사랑이 한 흐름 안에 같은 줄기 안에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뿌리로부터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린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위로만이 아니라 공동체적 사랑 안에서 자라는 걸 뜻합니다. 뿌리가 깊은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남을 빠르게 판단하지 않고 오래 참을 줄 압니다. 참을 줄 알고 견딜 줄 압니다. 골로새 교회는 아주 중요한, 아주 좋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충분성과 충만성에 대해서 바울 사도 글을 썼는데 골로새 2장 7절이에요. 이 교회에 문제가 하나 있다 이거예요. 다른 문제 없고 왜 교회가 부흥하지 않느냐, 성장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골로새 2장 7절입니다.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렸고 건축되었으며 또 믿음 안에 굳게 세워졌으며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 안에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 부분 안에서 뿌리를 내렸고, 여기서 그 부분 안에서란 말씀이 주목하세요. 그 부분 안에서 뿌리를 내렸고, 그 부분 안에서 뿌리도 그분 안에, 건축도 그분 안에, 믿음의 확고함도 그분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 매우 실제적입니다. 신앙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뿌리 내림은 현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상의 뿌리 낼 것인가, 어떤 복음의 뿌리 낼 것인가, 어떤 인격에 연결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어떤 책에도 우리를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2장 8절, 골로새 2장 8절. 어떤 사람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통해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요 세상의 초보적인 것들을 따르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노력하다는 말 있죠. 노력하지 못하죠. 노력하다, 스포일인데 노력하다 이거는 약탈하다, 포로로 끌고 가다, 빼앗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의 철학과 전통과 초보적인 원리는 혼을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들이 겉으로는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에서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경고는 더욱 절실합니다. 사람들은 과학이 답이라고, 교육이 답이다, 심리가 답이다, 자아실현이 답이라고, 정치가 답이고 유행이 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보조적일 수는 있어도 뿌리가 될 수 없습니다. 뿌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구절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또 믿음 안에 굳게 세워졌으며, 믿음은 순간적인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뿌리 내린 후에 세워져야 됩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세움은 보입니다. 그러나 세움이 건강하려면 뿌리가 깊어야 됩니다. 신앙의 성장과 안정 결국 그리스도 안에 깊이 연결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이요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했습니다. 이 본문은 이새 나무가 겉으로는 잘린 듯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그루터기에다 다시 생명을 일으키신다는 선언입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 왕조는 영광스러웠지만 역사 속에서 무너지고 딸려나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낡아 보이는 그루터기에서 한 새싹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새싹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이십니다. 또한 다윗의 뿌리이십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아까 읽었던 거죠. 보라 유다지파의 사자시오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죠.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 나는 다윗의 뿌리다. 그래서 다윗 왕조는 밖으로 완전히 망했던 것처럼 지금도 다윗 왕조 없잖아요. 응? 지금도 다윗 왕조 없어요.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왔을 때 유다지파에서는 다윗의 아들들 찾아내가지고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아는 유명한 사람이 70년 포로기에서 돌아왔을 때 왕이 될 사람, 정신하면 왕가를 계승한다면 수룹바벨이 왕이죠. 수룹바벨이 왕입니다. 근데 수룹바벨을 바벨론에서 절대로 왕으로 임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총독으로 임명해줬어요. 수룹바벨을 총독으로 임명해주고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였죠. 어쨌든 둘이 어쨌든 이 성전을 재건하고 했지만 그때 수룹바벨이 총독이었고 그 이후로 수룹바벨 아들이 그럼 이어받았느냐? 아닙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왕은 없어요. 유다 왕조 왕, 지금도 왕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수상이지 왕이 없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 볼 때 다윗 왕조는 완전히 망한 거고 끝난 겁니다. 누가 지금 이스라엘 헌법으로 다윗 왕조에서 찾아내가지고 왕으로 세우자 그럴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럼 언제 이거든요? 다윗의 아들은 누구냐? 다윗의 뿌리가 누구냐? 예수다 이거죠. 예수님의 재림에 이른 거죠. 자손이면서 뿌리고 자손이면서 근원이란 역설 속에서 그 부분의 예언과 역사의 성취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진리가 성경 전체를 다 관통합니다. 하나님은 늘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다윗의 가문이 끊어진 것 같고 그 왕조가 무너지고 그 민족이 온 세상에 흩어져 사라져 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 뿌리는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완전히 끝장난 것 같아도 남이 봐도 저 집 완전히 망했다, 저 사람 완전히 망했다 싶어도 내 마음에 예수만 남아있으면 그 사람 삽니다. 내 마음에 예수만 남아있으면 예수만. 내가 예수를 찾을 수 있고 부를 수 있고 구할 수 있으면 그 사람 다시 싹이 나고 다시 자라나고 어떻게 뭐가 돼도 됩니다. 야, 죽은 것 같은데 살아났네 그래요. 죽은 것 같은데 살아났는데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비결이 뭡니까? 그러면 없다. 예수가 비결입니다. 예수가 유일한 답이에요. 예수가 답이에요. 인간은 이 표면을 보지만 하나님은 뿌리를 보십니다. 그 뿌리가 예수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싹이란 말은 하나님 인간의 실패를 새로운 시작의 재료로 바꾸신다는 말입니다. 나의 당뇨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있었고 분열이 있었고 포로됨이 있었고 우상숭배가 있었고 결국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역사는 메시아를 향한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거기서 어쨌든 다윗의 시에서 누가 나왔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은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비유합니다. 시편 1편 3절에 그리고 그는 물 있는 강들 옆에 심은 나무 같아서 제철에 자기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라. 여러분, 강들 옆에 심은 나무 같았어. 강들 옆에 심은 나무는 특징이 뭡니까? 예. 뿌리가 강가에 있다 이거. 물에 있다 이거죠. 이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가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신앙의 복을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여기다 주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핵심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지적 습관이 아닙니다. 말씀은 뿌리를 적시는 물과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게 됩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환경이 아니라 공급원으로 사는 나무입니다. 저 나무가 어떻게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나서 이제 1948년에 독립했어요. 와버리고 황무지죠 뭐. 2000년 다 비어있던 그 땅 황무지인데 여기를 도시를 만들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했는데 길이 없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뭐 나일강 같은 큰 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황무지에서 어디서 수원을 공급할 것이고 나무는 어떻게 할 것이고 농사는 어떻게 지을 것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주변 나라도 전부 다 적대국인데 근데 이스라엘의 관계 수로가 엄청납니다. 근데 진짜 우연한 발견이었어요. 우연한 발견이었는데 전부 다 나무가 못 자라고 있는데 딱 나무 한 그루가 잘 자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가 사막에서. 그래서 그 나무를 캤어요. 그 캐보니까 밑에서 관정이 흐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조그만. 이게 이 관정수법이 유명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냥 물을 내리면 물 낭비가 너무 심하고 물 해봐야 햇빛이 너무 가기 때문에 다 증발돼버리기 때문에 간을 땅속으로 파가지고 이 밭에다가 전부 대서 물을 조금씩 공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 공급량이 아주 작아도 잘 자라더라 이거예요. 땅속에서 물을 흐르게 해가지고 그게 관계수법인데 관정이라 관정. 한국서 수입해서 쓰고 있으면 한국서 좀 쓰고 있습니다 그거. 그렇게 했더니만은 푸르게 되더라 이거죠. 푸르게 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세계 유럽 쪽으로 화해, 꽃하고 이 과일을 가장 많이 수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햇빛이 워낙 좋아서 당도가 높거든요. 맛이 좋아요. 그럼 딱 한 가지가 문제냐면 땅도 좋습니다. 몇천 년간 땅을 안 갈았기 때문에 땅이 너무 좋아요. 딱 하나가 물이었는데 이 물을 어떻게 공급하는지 물은 낭비가 너무 심하다 이거. 그 땅 속에 밑을 파서 물을 조금씩 틀어주는 방법을 썼어요. 지금도 그렇게 이스라엘 농사 짓고 있는데 밑에서부터 뿌리에 물을 직접 공급하는 거죠. 이 벌이에 물을 붓는 게 아니라 잎에 위에서부터 물을 붓는 게 아니라 비는 위에서부터 내리는 거잖아요. 밑에 뿌리에만 물을 주는 딱 뿌리에만 물 잠그는. 그랬더니만 상관없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잘 자라고 열매 잘 맺더라 이거죠. 근데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뿌리가 어디 있는 거죠? 냇가에 있잖아요. 이거는 뭐 그런 관정요법 그런 게 필요한 거 아니죠? 그런 게 아예 물가에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겠습니까? 예, 생수의 근원, 생수의 샘입니다. 생수의 근원이고 생수의 샘인 예수 그리스도에 뿌리를 내리면 그냥 자란단 말이에요.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물은 아래에서부터 공급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바로 그 뿌리에 물을 주는 이 관정수법과 같은 겁니다. 관정 같은 거예요. 뿌리에 물을 지게 공급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본다는 거. 어쨌든 간에 그 말씀이 요즘 내가 계속 생각하게 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요즘 내가
잘 풀리질 않지만 그 말씀을 지금 계속 며칠째 계속 생각하게 되는데 요즘 그 말씀만 계속 생각하네. 이렇게 이런 말씀에 대한 묵상이 있다, 생각이 있다, 깊이 생각한다.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지적 습관이나 신앙 습관이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의 뿌리를 적시는 물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배우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란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보시죠.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네. 주를 신뢰하는 사람과 자기 소망이 주인 사람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물들 곁에 심긴 나무 같아서 그 뿌리를 강가에 뻗고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않으며 그의 잎은 푸르고 가뭄에 해도 염려하지 않으며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주를 신뢰하는 사람과 자기 소망이 주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물들 곁에 심긴 나무,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다 이거죠. 이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신뢰입니다. 신뢰예요. 뿌리 내리면 결국 신뢰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신뢰하는가? 무엇에 뿌리 내려갑니다. 자기 생각을 신뢰하지 마세요. 자기가 배운 거, 들은 거, 아는 거, 뭐 전문가의 의견 다 좋은 거겠지만 주의 말씀이 있으면 주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주의 말씀이 있으면 주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은 영적 가뭄을 많이 겪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지연되고 관계는 깨어지고 직장은 불안하고 자녀는 흔들리고 몸은 약해집니다. 몸은 약해져요. 그때 시냇가에 심긴 나무의 이미지가 나도 저렇게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닿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근데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나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갖고 싶다. 그렇게 푸르게 자라고 싶다. 응? 어떻게 하면 되겠냐? 주를 신뢰하는 사람과 자기의 소망이 주인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럼 그는 강가에 심긴 나무가 됩니다. 나무가 돼요. 이거 비쩍 말라 비틀어졌는데 곧 죽겠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여러분이 강가에 심긴 나무가 돼야 돼요. 강가에 심긴. 그 환경에서는 가뭄이 있어도 뿌리가 물에 닿아 있으면 생명은 유지되고 오히려 넘쳐나게 됩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리고 내 아버지 농부시니라. 주님 자신이 참 포도나무다. 로마서 2절에서는 참 올리브나무라고 그랬죠. 이건 참 포도나무. 비유가 한쪽은 올리브나무 한쪽은 참 포도나무인데 얘들 주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제자들을 가지로 아버지를 농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뿌리와 직접 동일하진 않지만 생명의 공급과 연결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은 4절과 5절에서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했습니다. 다시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5장 5절 이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니라. 이것이 뭐냐? 나무와 가지의 관계, 뿌리와 가지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이 말씀 우리의 영적 실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하는 이런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봉사든 말이든 사역이든 지식도 활동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다 헛수고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보이는 성과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과 이전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까?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주를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돼요. 다음 간단한 게 있습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 내게 행하신 일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기억하는 거의 같은 말이죠.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이 주님 안에 꾸준히 거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꾸준히 생각하면 꾸준히 거하는 거예요. 가끔 생각하면 가끔 거하는 겁니다. 늘 생각하면 늘 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주와 주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일, 또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이전의 일들을 내가 생각하고 기억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주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 안에 거하면 주님도 여러분 안에 거합니다. 그래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승리합니다. 여러분 삶은 절대로 궁핍하지 않고 메마르지 않습니다. 마음이 메마르지 않는다고요. 마음이 메마르지 않는다고. 저도 가끔은 짜증이 날 때 있거든. 짜증이 날 때 보면 항상 지금 생각이 주님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을 때예요. 그럼 그때 진짜 그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데 뭐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은 마누라가 제일 먼저 알아요. 목소리가 왜 그렇냐? 말이 틀린 게 아니라 톤이 있죠. 톤이. 여러분이 그 목소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누구를 제일 사랑하느냐는 그 목소리 톤을 보면 알아요. 목소리 톤을 보면 제일 사랑하는 사람한테 제일 부드러워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 똑같은 말 하더라도 밥 먹었냐도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 밥 먹었어? 이렇게 하지만, 맞아요. 먹었어? 이러잖아요. 먹었어? 이렇게 톤이 다르다. 음색이 다르다고요. 그 마음의 영에 따라 이 충만함에 따라서 인사할 때 똑같아요. 성도를 만나 인사할 때도 목사님의 마음이 오늘 좀 성령 충만하면 만면 웃음을 띄어가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멀뚱멀뚱하면서, 좀 그렇죠. 당대 다 느끼지. 애들도 다 느껴요. 직접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개도 느낍니다. 오늘 주인이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개도 느껴요. 개도 눈치가 있어가지고 다 느낍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 안에 꾸준히 가느냐, 이거. 그게 그 고도의 종교적 수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돼. 내 스스로 말씀을 생각하고 주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분명히 그런 말씀하죠. 요한복음 15장 4절이네. 내 안에 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가라. 앞에 것만 내가 하면 됩니다. 뒤에는 여러분 신경 쓸 거 없어요. 주님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야. 남의 일을 신경 쓸 거 없어요. 내 안에 가라. 주님이 요걸만.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이건 자동이고요. 너희도 내 안에 가지 않으면 너희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생각하고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고요. consider.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요. 이게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 한다. 열매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열매는 만들 수 있는 게, 일은 만들어낼 수 있지만, 열매는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조작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뿌리와 가지의 관계, 연결을 유지만 하면 된다. 거하라는 거, 관계를 유지하라, 이 말이에요. 열매는 억지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뿌리와의 연합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삶의 적용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자꾸 자기 사역의 결과를 두려워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왜 이렇게 열매가 없지? 그러나 먼저 물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나는 지금 주님 안에 꾸준히 거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말씀 안에 꾸준히 거하고 있는가? 내 뿌리는 살아있는가? 가지의 본분은 열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열매에 붙어 있는 겁니다. 열매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 가지의 나무에 붙어 있는 거, 그 안에 거하는 것, abide in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말에 꾸준히 거하라 했죠. Continue in my word. 어떻게 내 말에 꾸준히 거하느냐? 계속해서 거하느냐? 나 안에 어떻게 거하느냐? 예.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예요. 생각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성경은 악에도 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어떤 쓴뿌리를 조심하라고 하는데, 경고하는데, 쓴뿌리가 나면 많은 사람이 더럽혀집니다. 그러면 쓴뿌리라는 말이 나오죠. 디모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하면 모든 악의 뿌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뿌리가 나옵니다. 야고보 1장 14절 15절은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사하면 완료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합니다. 악은 단순히 행동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뿌리의 문제입니다. 쓴뿌리는 한번 생기면 오래 갑니다. 상처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마음이 미움이 되고, 미움이 깊어지면 불신이 됩니다. 불신이 계속되면 공동체를 해치게 되고 결국 자신도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표면의 관리가 아니라 뿌리를 치료하는 겁니다. 내가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 표면의 치료가 아니라 뿌리를 치료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이 뿌리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죄는 늘 작은 선택에서 시작하지만 그 뒤에 뿌리가 생깁니다. 작은 거짓말이 반복되면 거짓의 뿌리가 생기고, 작은 욕심이 반복되면 탐욕의 뿌리가 생기고, 작은 음란이 반복되면 정결을 이런 뿌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성도는 뿌리 단계에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발본 세번이란 말 쓰죠. 발본. 뿌리부터 뽑으라 이거죠. sak초제근 그런 말 쓰죠. 풀만 베서는 안 된다고. 제근이잖아요. 근자가 뿌리 근자입니다. 뿌리를 제거하라 이 말이에요. 뿌리를 제거하라. 그럼 우리는 무엇에 뿌려 내려야 됩니까? 프로그램입니까? 전통입니까? 카리스마 있는 인물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글 속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교회의 진정한 생명은 교세나 재정이나 건물이나 명사에 있지 않습니다. 머리신 그리스도에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뿌리를 잃으면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뿌리를 붙들지 않으면 이 뿌리에서 뭐가 문제가 생기면 첫째 사람 중심이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이 사람 중심이 된다고. 둘째 경쟁심과 시기심이 생깁니다. 셋째 성도들 간에 분열이 생깁니다. 넷째 영적 열매보다 외적 성과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반대로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린 교회는 조용해도 강하고 규모가 작아도 살아있고 어려워도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주 성경적입니다. 뿌리가 깊다는 것은 단지 오래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아래로 깊이 내려가서 그리스도와 깊이 연합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충만하게 공급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람은 누구에게로 옵니다. 그러나 뿌리 깊은 사람은 바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나무는 땅 위로는 크지만 아래로는 약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웅장하지만 실제로는 한 번에 폭풍에 넘어집니다.
반대로 작은 묘목처럼 보여도 뿌리가 단단하면 커다란 나무보다 훨씬 더 오래 갑니다.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크고 화려한 외적 모습보다 중요한 것은 깊이입니다. 예수님께 뿌리 내린 사람은 칭찬받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비난받을 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남들 욕할 때 막 센스티브한 사람, 민감한 사람들은요, 칭찬에도 굉장히 민감해요. 칭찬에 막 허벌레하고 웃는 사람들은 약간의 비난에도 굉장히 감당을 못합니다. 이건 같이 나가요. 예. 성공할 때 교만하지 않고 실패할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상태가 아니라 자기 뿌리를 보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과 예레미야 17장은 모두 강가신경나무에 대해서 말합니다. 강가신경나무는 가뭄에도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의 공급은 환경이 아니라 위치의 문제입니다. 성도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내가 거해야 되는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냐? 위치가 그 산에 있으면 계절이 힘들어도, 환경이 힘들어도, 사정이 없더라든 열매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완전히 메말라 버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날에도 말씀의 물이 그를 적십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순간에도 주님의 사랑이 그를 적십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순간에도 주님의 언약이 그를 적십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정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면 지금 내가 뭘 할까? 뭘 할 수 있을까? 예수를 생각해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생각해 보라고요. 예수를 생각해 보고 내가 들은 말씀을 좀 기억해 보고 전에 받은 은혜를 좀 기억해 보고 생각해 보고 그러면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하게 되면 찬양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면 다음에 막 일이 이루어집니다. 놀랍게도 일이 이루어져요. 내가 별로 한 거 없는데 일이 이루어진다. 참 놀랍네요. 그리고 또 꼭 그런 사람 그러죠. 막 꼭 죽으란 법 없더라고요. 그러는데 일이 이루어진 거는 우연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 이루시는데 여러분 그냥 한 일이라고는 주님을 깊이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되는 일 하나도 없는데 마음은 평안해요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데 왜 되는 일이 없느냐 하면 일은 지금 또 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데 내가 생각한 때 내가 기대한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보이는 것이지 일이 다 되고 있어요. 기다리면 돼요 그냥. 내가 할 일은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면 됩니다. 그걸 깊이 생각한다를 좀 더 깊이 생각하면 그걸 이제 성경적 용어로 그걸 묵상한다 그래요. 그걸 묵상이라 그럽니다. 주님 마태복음 7장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는 뿌리와 기초를 함께 생각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겉모습이 아름다운 집을 원하지만 주님은 그 겉모습이 아름다운 집이 아니라 어디에 집을 지었느냐에 반석 위냐 모래 위냐 집터가 더 중요하다. 그 기초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면 폭풍이 와도 견딥니다. 이 비유는 교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교회가 인기액이 되면 모래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사람의 열정액이 되면 일시적으로 좋을 수 있으나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사람 다 끝이지. 반면 말씀과 그리스도에 기초한 교회는 조용해도 견고합니다. 조용해도 견고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LA에서 상도 몇 명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했냐 이렇게 사람 보고 안 하니까 가능하죠. 그렇게. 저희 때 코비드가 있었죠. 여기도 똑같았죠. 코비드 때요. 저희 이웃교회는 그 교회가 300명 정도 되는 교회, 교포교회 300명이 참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 코비드가 터지면서 150명인가로 줄었대래요. 그러고서 이제 80명까지로 줄었다더라고요. 그 교회가 막 안 나오고 막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교회를 문 닫았어요. 그래서 야, 80명이면 나 교회 몇 개 하는데 80명이라서 교회가 안 돼서 문 닫았단 말이야? 난 그 숫자 한번 와봤으면 좋겠네. 80명이었는데 유지가 안 돼서 문을 닫는 교회도 있구나. 응?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면 사람의 수가 재정이 채면 사람이 안 됩니다. 다음 재정이 안 됩니다. 이게 문제였거든요. 그쪽은 예수가 없어졌습니다. 그게 아니잖아. 예수가 기초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가 기초가 아니었으면 당연한 거지. 예수가 기초가 아니었으면. 근데 우리는 잡초처럼 작아도 뭐가 있는 거예요? 기초가 예수잖아요. 뿌리가 예수예요. 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뿌리가 예수라고. 다른 학위도 아니고, 선후배 관계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그러니까 능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뿌리가 예수예요. 나는 뿌리가 예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하지 않는 이상 문제 없는 거죠. 남들 볼 때는, 독하네. 그래. 남들은 그게 독한 대로 보일 수 있어. 독하네. 독한 게 아니고, 뿌리가 예수라고. 왜 하냐고. 예수님 뿌리, 다른 거 없습니다. LA를 뒤집어 놓기 위해서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꿈 자체가 나는 아예 없어. 예수님께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가 다 해. 예수가 다입니다.
예수님은 뿌리신데 동시에 십자가에서 찢기신 분입니다. 이 역설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뿌리가 뽑힌 듯한 고난, 가지가 꺾인 듯한 고통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끝이 아니라 생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뿌리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단지 고통을 견디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다시 접붙이시는 길을 여셨습니다. 죄의 뿌리를 제거하시고 사랑의 뿌리를 심으시고 생명의 뿌리를 회복하셨습니다. 상처 입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됩니다. 어떤 이는 자신이 너무 상처받아서 내 뿌리가 뽑힌 것 같다, 흔들리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뿌리이신 예수님은 더 깊습니다. 우리의 감정보다 더 깊고 우리의 상처보다 더 깊고 우리의 실패보다 더 깊고 우리의 죄책감보다 훨씬 더 크고 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으신 분입니다. 훨씬 더 넓고 위대하신 분이. 그분 안에 들어가면 다시 살아납니다. 또 어떤 이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열매가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도 뿌리가 자라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멈춘 것 같아도 하나님 아래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급한 사람은 열매만 보지만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게 하십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말한 뿌리와 세움은 성령의 역사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령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뿌리 박히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굳게 세우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감정의 고조만이 아닙니다. 성령 우리를 그리스도께 붙이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그 사랑을 따라 살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곧 뿌리가 깊은 삶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매일 뿌리에 물을 줘야 됩니다. 매일 뿌리에 물을 준다. 무슨 물? 말씀의 물입니다. 나무는 물을 한 번 마시고 평생 버티지 않습니다. 성도도 똑같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교제와 회개와 감사가 늘 필요합니다. 신앙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양육이 필요합니다. 내 말에 꾸준히 거하면 여러분 주의 말씀에 꾸준히 거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수분이 부족할 일이 없습니다. 둘째, 바람이 올 것을 늘 예상해야 됩니다. 바람이 오는 걸 이상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람이 오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바람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난은 뿌리를 확인하고 오히려 그것 통해서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갑니다. 유혹은 뿌리를 드러냅니다. 칭찬도 우리를 뿌리를 시험합니다. 비난도 뿌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뿌리 내리는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뿌리가 내려진다요. 셋째, 비교를 좀 끊어내야 됩니다. 비교의식이죠. 똑같은 것도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나무는 키가 크고 강합니다. 어떤 나무는 열매가 많고 어떤 나무는 꽃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을 보시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면 뿌리를 잃습니다. 비교는 자랑과 열등감을 동시에 낳습니다. 뿌리 내린 사람은 비교 대신에 늘 감사로 삽니다. 넷째, 성도는 겉모습보다 내면을 둘러봐야 됩니다. 외적 성장은 눈에 띄지만 내적 성숙은 조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용한 곳에서 일하십니다. 뿌리는 소리 없이 자랍니다. 기도의 방에서, 눈물의 자리에서, 말씀 앞에서, 고백의 자리에서 뿌리는 깊어집니다. 다섯째, 우리의 자녀들을 뿌리의 사람으로 길러야 됩니다.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가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좋은 직장에 가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분께, 그리스도께 뿌리 내려야 됩니다. 뿌리 내려야 됩니다. 자녀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붙어있는 것이 가장 큰 교육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간단합니다. 주님, 이 아이를 내가 교육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좀 손봐 주십시오. 어떻게 하든 내가 개의치 않을 테니까 주님께서 좀 손봐 주십시오 하면 주님께서 오케이 하면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손에 있어야 안심이 되고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 맡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뿌리시다. 이시에 뿌리시고 다윗에 뿌리시고 교회에 뿌리시고 사랑에 뿌리시고 생명에 뿌리시고 구원에 뿌리십니다. 뿌리라는 것은 거기서 다 나온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자라나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합니다. 뿌리가 깊으면 바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그리스도이면 가뭄 속에 또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겁니다. 나는 무엇에 어디에 누구에게 뿌리 내리고 있는가 합니다. 사람의 인정이나 세상의 성공이나 쾌락입니까? 종교적 습관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뿌리가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뿌리가 예수님이면 열매는 예수님을 담습니다. 뿌리가 예수님이면 성도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뿌리가 예수님이면 교회는 고난 속에서도 살아있습니다. 뿌리가 예수님이면 어떤 교회도 살아남습니다. 뿌리가 예수님이면 어떤 환경에서도 열매를 맺습니다. 뿌리가 예수님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뿌리가 예수님이면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달릴 수 있습니다. 감사하라 했죠. 감사하는 것은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기억할 줄 알아야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어떤 분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신방 전화죠. 전화를 했는데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원래 내가 사생결단을 낸대요. 자기 하나님과 자기가 사생결단을 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결단 내는 건 내는 거고. 그럼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하시면 됩니다. 감사하시면 됩니다. 지금 감사할 마음이 지금 그런 감사할 분위기도 감사할 마음도 지금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감사는 명령입니다. 감사는 내가 기분이 좋아서 내가 뭐가 좀 잘 될 것 같아서 하는 게 감사가 아니고 감사는 명령이에요. 응? 감사는 명령이란 말은 뭐냐면 감사할 마음이 지금 도저히 안 생겨. 너무 열받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불평불만이 많아. 솔직히 내 병을 왜 안 고쳐주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는데 삶의 질이 지금 너무 떨어져 있고 나 이게 너무 힘들어요. 교회도 지금 아파서 못 가는데 뭘 감사하냐 이거죠. 근데 아니 감사해야 된다고. 응?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감사하라고요. 감사할 마음이 안 생겨서 근데 내가 주의 명령 때문에 감사하면 그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감사한 일이야. 그건 뭐냐 그건 선하고 의로운 일입니다. 근데 감사해 보라고요. 감사하시라고. 자기는 감사를 그렇게 하는 줄 감사 자기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는 건 줄 알았대. 평소에 몇 번 우러나오겠습니까? 솔직히 몇 번 우러나와. 그러면 평생 감사 몇 번 못해요.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데 감사는 그냥 하는 거 그냥 내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주께서 하신 일과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 그럼 기억하고 생각하면 돼요. 뿌리 내린다는 건 굉장히 간단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엄청난 새벽 기도하고 철학 금식 기도하고 하고 해서 여러분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잠잠히 기억하고 생각하면 돼요.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돼. 주의 말씀을 들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린 말씀을 생각하면 돼. 더 깊이 생각하면 더 좋고 더 자주 생각하면 더 좋고 더 많이 생각하면 더 좋고 하여튼 생각을 해. 다음엔 기억을 하라고요. 기억을 해. 그러면 뿌리 내리게 돼 있어요. 그럼 그게 그릇 안에 거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생각보다 감사할 일이 많네. 내가 지금까지 감사를 잊고 살았는데 내가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감사를 해야겠구나. 그동안 내가 바라는 것만 많았지 해준 것 은혜를 기억을 못했구나.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일을 생각을 못했구나. 그럼 내가 주님 회개합니다. 그때부터 자기를 낮추고 막 회개하고 주님 하신 일을 막 하고 이제 정신 좀 차렸구나 하면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인간이 정신을 좀 차렸구나. 그렇게도 정신을 못 차리더니만 정신을 좀 차려요. 이 시간 정신을 좀 차려. 지금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돼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예. 범사에 감사하는 게 뭐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 속에서 감사하라고. 그럼 오늘 우리가 드릴 기도 분명합니다. 주님 제 뿌리를 주님께 두게 없었어. 깊이 뿌리 내리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을 사랑 안에 뿌리 내리게 해주십시오. 저희 교회를 글속에 접붙이게 없어서 제 가정을 주님의 생수에 그건 잠기도록 해주십시오. 제 자녀를 세상에 버림이 아니라 말씀의 물가에 세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여러 미사역을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냥 있는 그대로 일상언어로 그냥 하면 됩니다. 저는 애들 기도할 때도 그럽니다. 우리 애가 오늘도 헛짓거리하지 못하게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냥 일상언어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일상언어 그대로 쓰고 미사역을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여러분이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다음에 급하면 절박하게 간절하게 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고 찾을 수 있는 이름이 있고 구할 수 있는 이름이 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작업입니다. 하루하루 한순간을 여러분이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네. 뿌리를 내리면 다 열매가 자라고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예.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뿌리시다 이렇게 이 말씀에 또 깊이 뿌리를 내리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 들은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주께서 또 하신 말씀들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자주 생각하고 여러 번 더 말씀을 바라보면서 또 찾아보면서 또 과연 또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그리고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성도를 되도록 해주시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걸 통해서 그 일에서만이 아니라 그 일의 배후에서 함께 하시는 또 일해 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늘 그리스도 안에 깊이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또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말씀하신 이 기록된 말씀들이 하나도 성취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믿을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효력있게 권능이 일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기록이 모두 이제 체험이 되도록 해주시고
열매가 되게 해주시고 삶에서 보이는 것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다른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삶의 현실에서 녹록지 않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을 저마다 말 못할 사정들도 있고 어려운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기억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저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십시오. 저희를 좀 더 저희 마음을 좀 더 넓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입을 더 크게 열고 주님께 부르짖을 소리 해주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고, 선한 감정들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믿음의 좋은 평판들을 받도록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승교답니다. 아멘. 아멘.